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사사기를 보고 있죠. 사사기 1장부터 12장까지 지난주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들만 남은 정복 전쟁에 동참하고 하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430년의 암흑기가 왔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이네요. 암흑기가 왔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 이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사사들 운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사사들의 수준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입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십벌레 발음시켜가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와 무정부 시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로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무정부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내전도 있고, 그리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몰살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정부 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사사들도 없고 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기를 무정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그 은이 있었는데 그 은을 가지고 은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은신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때 레위인 청년 하나를 집안 제사장으로 두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혼합 종교죠. 하나님을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런 혼합 종교가 무정부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 당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십계명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은으로 만든 신상이 하나님이라고 제사장까지 붙여갖고 섬긴 거예요. 또 제사장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 수 없죠. 근데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쓴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종교를 그대로 이제 본받아가지고 한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직자의 타락이 보이죠. 레위인이 성직자 아닙니까? 근데 그 레위인 청년이 이제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자, 레위인 청년이 방황을 했다는 말은 뭡니까? 성막은 회파되고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떠나서 지금 마치 북한 사람들이 장마당으로 또 중국으로 흩어져 살듯이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48개 성읍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인이 호구지책으로 살려고 한 가정집에 제사장이 된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다한 지파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한 지파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해안가에다가 영토 분배를 받았는데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한 지파가 야, 우린 여기 못 산다 해가지고 저 갈릴리 호수 더 위쪽에 라이스 땅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 정탐을 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도 아니에요. 라이스 사람들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다한 지파가 거기 가서 라이스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가는 길에 이 은신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집안 제사장으로 둔 미가의 집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은신상과 레위인 청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한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납치를 합니다. 이 쓸 수 없는 얘기죠. 그 레위인 청년에게 너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아니, 지파의 제사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미가가 항의를 하죠. 왜 우리 집에 제사장을 데려가요? 그랬더니
닥치라고. 입을 막고는 너 조용히 안 하면 죽는다고. 겁을 주고는 그 레위인 청년을 데려가는데 또 따라가요. 이게 탐욕으로 얼룩진 단 지파와 또 그 레위인 청년의 정말 무정부 시대에 아주 흉악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신에게 점령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또 사람들이 탐욕에 시달리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일어날 거는 전쟁밖에 없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 또 레위인이 문제죠. 어떤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도 문제죠.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이 첩이 그 레위 사람한테 삐진 거예요. 흥! 하고는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또 첩을 엄청 좋아했나 봐요. 그 첩한테 가가지고 자기 나랑 집에 가자 꼬셔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이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 땅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냐민 지파 땅 어떤 사람 집에 머무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너희 집에 온 여자를 내놓으라고 우리가 좀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첩이 나가서 밤새 시달리다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문 앞에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 눈이 돌아가지고 이것 또한 잘못된 일이죠. 그 레위인 첩의 몸을 12조각을 내가지고 지파마다 보내서 우리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자.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하는데 분명히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너희 그 불량배들 내놓으면 우리 그놈들만 벌하고 갈게. 그랬더니 죽어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3번을 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이 가장 막내 지파 아닙니까? 근데도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랬나요? 야곱이 그랬나요?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죠.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을 졌는데 마지막 4번째 이깁니다. 그 베냐민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600명만 남아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하,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겠다. 그래가지고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2가지를 맹세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베냐민 지파한테는 여자를 딸을 아내로 주지 말자. 화가 나가지고 딸을 아내로 주지 말자. 2번째는 우리 이 미스바 회의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죽여버리자. 이렇게 약속을 2개 된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이 큰일 났다. 이러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또 죄를 짓느냐. 베냐민 지파에 자기들 딸은 안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딸을 훔쳐다가 줍니다. 참나. 그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라는 땅이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그 땅이 어디냐? 이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 므낫세 지파 땅이에요.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할 때 안 왔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도 오지 않았어요. 왜? 이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같은 어머니 라헬 후손이잖아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고 그리고 베냐민이죠. 근데 요셉이 2 지파가 나오죠.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 데에 가담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제정신인 거죠. 아니 같은 형제를 죽이는데 전쟁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정부 시대 정신이 없으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 죽여버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그리고 결혼한 여자까지 다 죽여버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땅에 있는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 400명을 누구한테 주느냐?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이 광야에 숨어 있었거든요. 전쟁에 지고. 거기다 줍니다. 그럼 뭐 몇 명이 부족해요?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자, 그럼 그건 내버려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도 한 5천만 명 남자가 더 많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200명을 또 채워주세요. 아니 싸워서 죽일 때는 언제고? 실로라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축제할 때 베냐민 남자들 200명이 가서 여자를 납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600명을 결혼시켜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끔 한 거예요.
이런 참 천인공노할 짓을 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다? 제가 해놨죠. 사사기 17장 6절.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 21장 제일 끝에도, 제일 21장 25절에도 제일 끝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가나안 신에게 이제 점령당해 욕심만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입으로 담기 힘든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이제 쭉 보다 보면 구약 성경은 결국 타락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 이후로 그 아담의 장손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노아 이후에 하나님을 다 모르게 됐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들죠.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보내죠.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후에 남자만 60만 명, 20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200만 명을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 4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땅이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아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레위기 말씀을 배우기도 했고 신명기 말씀을 또 배우기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광야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고 영토 분배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영토 분배가 끝난 이후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를 못한 거죠. 그 결과 혼합 종교 바알 아세라 가나안 땅 신에게 이 평민들이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타락해 버렸어요. 근데 그 타락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그래도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있었다. 레위 지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됐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됐기 때문에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던 레위 지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부를 먹고 사는 레위 지파에게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일방적으로 사사들을 부르시는 거죠. 쇼페팀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사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재판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사도 운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까지는 괜찮은데 입다서부터 삼손까지 점점 수준이 떨어지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해내서 평화를 주지도 못하고 지파별 교류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사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이제 나시린을 세우는 거죠. 대표적인 나시린이 이제 삼손이 있고 사무엘이 있고 세리요한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사들이 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나시린이 그래도 사무엘 같은 나시린이 백성들을 잘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소수만 알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삼손의 타락,
또 사무엘의 죽음으로 나실인들까지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실인이었던 사무엘이 자기 때는 잘했는데 그 아들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러죠. 그래서 왕이 세워지죠. 근데 이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왕들이 하던 식으로 군사를 일으키고 또 권력을 모으고 해서 나라를 다스렸죠. 그래서 이 왕이 오히려 더 나라를 더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죠.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나단을 보내고 뭐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 왕들을 교훈하고 나라가 안 망하도록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표적으로 아합과 엘리야의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선지자들하고 싸우고 남유다 왕들도 들을 땐 잘 듣는데 결국 자기 멋대로 히스기야가 대표적이죠.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가 잘했는데 이 이사야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말을 히스기야가 안 듣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모든 비밀을 다 보여주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남유다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때에 사사들이 아예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않은 것처럼 예레미야 때는 어떻습니까? 아예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서 구덩이에 가둬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제 또 선지자가 페르시아 땅에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 이후로 노아 이후로 모든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들었듯이 이스라엘 자손 이후로 점점 타락해서 레위지파, 사사기, 나실인, 선지자까지 타락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포기하시느냐? 아이고, 아브라함 불러다가 다시 해줬더니 또 저 모양이네. 너희들 이제 지옥 다 가.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생겨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12제자를 모으고 또 150명의 그 무리를 모으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또 그리스에 있는 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 로마 교회까지 세우고 또 그 교회들이 로마의 그 확장을 타서 유럽으로 퍼지고 영국으로 퍼지고 또 그것이 미국으로 가고 남미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동남아시아까지 와서 지금의 27억의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세상은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했나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마귀가 친 비밀한 그 그물에서 날 건져달라고 그랬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뭐 겁을 주고 때리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한 술법으로 바쁘게 하고 세상 즐거움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의로워질 수 있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의로워진다 그랬죠. 공의의 하나님을 의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이제 또 다시 저런 역삼각형이 시작될 거예요. 지금 27억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다시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이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는 또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가운데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은 거죠. 우리가 왜 교회를 지었을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주차장이 없고 예배가 불편하고
식당이 없고 이러면 교회를 안 와요. 특별히 상가에서 한 30년, 50년 된 교회들은 부모님 세대 죽고 나면 아이들이 없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고 예배가 불편한데 큰 교회 가지. 그래서 우리 개척 1세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교회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진짜 큰일 하신 거예요. 우리 후세대를 위하여 정말 큰일 하신 겁니다. 이 교회가 저희 자식도 4명이나 있습니다만 우리 자식들도 이 교회에 다 장로, 권사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 자식들도 이 교회에서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주차장 있지, 식당 좋지, 예배당 좋지, 건물 깨끗하지, 뭐 그렇게 크진 않아도 우리 후손들 신앙생활 하기에는 딱 알맞은 방주 같은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 이번 10주년은 너무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주세움교회가 이제 이 타락해서 점점 이제 또 저 삼각형처럼 27억 또 뭐 10억, 1억, 뭐 5천 이런 식으로 줄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구원의 방주와 같은 주세움교회가 후손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가르쳐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저와 저희 후손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소천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고백함으로 타락해서 이제 말세 심한의 시대에 주님 곁에 머무르고 우리 후손들도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사사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펴보세요. 사사기 13장은 이제 삼손 이야기죠. 삼손은 단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이 살던 그 땅이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존했습니다. 어울려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아들을 줄 건데 아들 나실인 너 키워라. 술을 금하고 시체를 금하고 머리를 깎지 말게 해라. 그리고 아이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라.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13장 읽겠습니다.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라.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이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영어 이름 중에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이름들은 톰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라는 이름이 거의 없다 그랬죠. 제가 하나 찾았어요. 영어 이름으로 삼손이 있습니다.
심슨입니다. 심슨. 여러분 그 미국 만화 중에 심슨 가족이라고 있거든요. 머리카락 하나밖에 없는 애 있잖아요. 그 심슨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그 심슨이 왜 머리가 없을까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없으면 힘이 없으니까. 그 심슨이 머리카락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우리가 뭐 영어식 이름으로 요한은 존이고 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의 이름들을 많이 갖다 붙였는데 삼손의 이름을 거의 쓰는 경우가 없는데 딱 심슨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더라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14장은 이 삼손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를 죽이고 시체를 만지고 술을 먹습니다. 벌써 2개나 어기죠. 그 결혼할 때 자기 신부 측 친구들한테 이렇게 퀴즈를 냅니다. 가장 강한 곳에서 꿀이 나온다. 이건 뭘까요?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삼손이 길을 가다 사자를 죽였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그 뱃속에 꿀벌이 벌집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벌집을, 그래도 꽃은 많거든요. 꽃은 흐드러지게 펴 있어요. 우기 때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할 때 그 백합화가 아네몬의 꽃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흐드러지게 펴 있어요. 그리고 아몬드 꽃이 벚꽃같이 생겼습니다. 봄 되면 가득 펴 있어요. 그러니까 벌이 있습니다. 벌이. 그래서 그 벌이 벌집을 지을 데가 없으니까 돌밑이나 그런 시체에다 벌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지나가다가 죽인 사자의 몸 안에 벌집이 있는 걸 보고 그 퀴즈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것이 꿀을 낸다고는 사자와 사자 뱃속에 꿀이다. 이런 답이에요. 근데 그 삼손 부인의 친구들이 삼손의 부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 빨리 남편한테 물어봐서 그 정답 우리한테 가르쳐줘. 그랬더니 삼손 부인이 삼손 밤에 괴롭혀가지고 알아냈어요.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삼손이 너희들 답을 알았냐 그랬더니 그거는 사자하고 꿀이다 이랬더니 삼손이 맞췄으니까 베옷을 30일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그놈들을 다 때려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스글론으로 가서 사람 30명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이 14장에 나옵니다. 14장 읽겠습니다.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털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상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한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꾸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자, 15장은 삼손이 이제 화가 가라앉고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갔더니 장인이 다른 데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를 잡아다가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추수대에 있는 그 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사자도 있고 여우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 가나안 땅이 광야 또는 황폐화되기 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삼손을 잡아 죽이러 온 사람들을 넓적다리로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너 우리 죽게 하지 말고 너 절로 가. 그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근데 이제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겠네요 했더니 하나님이 에나꼬레라는 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해줍니다. 삼손이 이제 이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과 개인적인 화풀이를 계속합니다. 15장 읽겠습니다. 15장.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부돈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덩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친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러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이제 삼손이 두 번째 결혼을 하죠. 들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죠. 그러니까 삼손이 거짓말을 3번이나 하죠. 첫 번째는 써보지 않은 활, 줄을 7개로 해서 나를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 거짓말이죠. 두 번째는 쓰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없어진다. 거짓말이죠. 세 번째는 내 머리를 7가닥으로 배틀에 짜면은 없어진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르쳐주죠. 내 머리카락을 밀면 없어진다. 힘이. 결국 힘이 없어져서 눈이 뽑혀서 맷돌을 갈다가 블레셋 사람 잔치할 때 기둥을 밀어 무너뜨려서 같이 죽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16장 읽겠습니다.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대께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끄름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곧 귀를 실을 끄름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여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제 사사가 끝났고요. 무정부 시대가 시작됩니다. 17장은 미가라는 집에 이제 이 미가가 참 웃깁니다. 엄마 은 1,100개를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이 훔쳐가지고 대충 알거든요. 내 거 훔쳐간 놈 벌 받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겁이 나가지고 엄마 사실은 제가 훔쳤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아 잘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하는 콩가루 집안입니까?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랬는데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은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근데 그때 당시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청년 하나 지나가니까 너 먹을 거 없지? 우리 집안에 제사하면 먹을 것도 주고 월급도 줄게. 그래서 레위 청년이 그 집안에 제사를 하는 이런 혼합 종교의 모습이 17장에 나옵니다. 17장 읽겠습니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 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가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 복을 주겠어요? 벌이 주어졌습니다. 18장의 그 벌이죠. 단 지파가 블레셋 때문에 못 견디고 라이스 땅을 차지하러 가는 길에 이 미가의 집을 지나다가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은신상과 이 레위 청년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미가가 막 막으니까 너 입 닥쳐. 안 그러면 죽는 줄 알아? 협박을 합니다. 자, 그 마지막 우리 18장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가 지파와 단 지파의 미가 집안과 단 지파 이야기 18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기울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진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호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자, 19, 20, 21은 이스라엘의 내전, 베냐민 전쟁입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베냐민 지파 땅을 지나던 레위인 첩이 살해당하자 그 첩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3번을 쳤죠. 근데 마지막에 이기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60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 애들하고는 절대 혼인시키지 말자. 그리고 우리 이 미스바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죽이자. 이것도 정말 잘못된 맹세죠. 근데 그 맹세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 없어지겠다. 우리 딸은 못 주겠고 남의 딸을 훔쳐다 주자. 여기 안 온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 지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안 왔다더라.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 딸들을 납치해다가 베냐민 지파 숨어있는 사람들한테 주자. 그래서 400명을 줬어요. 근데 200명이 부족하니까 실로에서 축제하고 있는 여자들을 보쌈해가지고 200명을 채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채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시고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거가 이 이후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